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온 세상을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은 실제요, 실존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실존, 실제, 진실이다는 거죠. 허구가 아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단군 신화처럼 허구와 설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이었고 실제였고 진리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소망,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성탄의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마치는, 그리고 마침내 탄생의 기쁨을 함께하는 축하의 잔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생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생일날 다 있습니다. 케이크를 놓고 또 잔치를 하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생일 축하의 날이 모두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엄마의 탯줄과 나의 탯줄이 연결돼서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입으로 과자나 밥을 먹지를 않았죠. 내 배꼽에서 나온 탯줄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숨 쉬는 것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폐를 통하여 코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숨을 쉬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우리는 숨을 쉬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뱃속에서는 우리들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신발도 옷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맨몸으로 뱃속에서 살았는지 기억은 없으나 초음파를 보니 맨몸으로 우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엄마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맨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딱 태어나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딱 태어났을 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입으로 먹어야 합니다. 코로 자신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노스페이스 옷, 나이키 신발을 신어야 한 것처럼 신어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입지 않으면 이 추위를 날 수가 없죠.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다른 세상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녔고 만지고 싶은 모든 것을 만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생일날을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이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뀐 위대한 탄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과거의 모든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문을 닫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역사의 기준점 BC와 AD를 나누는 중심에 우리 주님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 변곡점, 전환점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빛이라, 기원 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간을 점점점 예수님의 배에 수렴해 옵니다. 3,000년, 2,000년, 1,000년, 500년, 100년 0으로 수렴할 때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을 하죠. 그 예수님의 가운데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고 다시 거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이런 의문이 들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태어났던 예수를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우리가 그 생일을,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비추매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 많이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더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여 권력을 얻어서 그 권력의 높은 자리에 정점에 있어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상장을 받아서 명예를 얻고 세상 여기저기서 상을 얻어서 명예를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출세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영광인 줄을 알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다니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 영광을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뭘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썩지 않고 싱싱하고 생기로 가득한,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죠. 쇠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않고 늙지 않는 것, 이것이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늘 영광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니까 하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충만한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벽옥 같고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하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곳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곳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곳, 사망이 없고 내통하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런 곳. 여러분, 이 영광, 이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힘든 민족 해방 운동을 그는 무사히 힘있껏 불평함이 없이 그를 40년 동안 민족 해방 운동을 앞장설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것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계 선교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까?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요, 메시아는 통치자,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시편 107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흑암, 캄캄한, 여러분, 죄는 캄캄함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기쁜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환하게 웃고 다니던가요? 숨습니다. 들어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필연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목소리는 작아지고 숨어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흑암 가운데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 죄에 묶여서 계속 그 죄에 묶여서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살아가죠. 이 죄의 문제, 아담의 원죄의 문제,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유전되는 원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원죄의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유전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우리의 죄가 원죄는 해결되었고,
스스로 지는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이 모든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길,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죽음이라고 하는 병, 누구도 이 병을 극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의 문제, 영원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문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철학자도, 위대한 영웅도, 위대한 현자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던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나를 배반한 거에 있어서 3일 전에 나를 배반한 거에 있어서 책망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주셔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10번, 20번, 100번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화의 사도로 왔기에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안함,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화평으로 평화로 그들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의 오심의 사건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성도와 성도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이 모든 것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할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정으로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며 열정을 다하고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지혜자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해보게.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삶는 이유, 가장 원하는 것을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순서대로 말해보게. 돈입니다. 첫 번째 돈이 있어야 자가용도 사고 집도 사고 내가 편안한 미래를 노할 수 있는 돈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수많은 여인을, 수많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 셋째는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 넷째는 명예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명예. 다섯째는 재능입니다. 여섯째는 아름다움이요 일곱째는 건강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자가 충고합니다. 친구야, 이 모든 것을 자네가 다 갖췄어도, 돈도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재능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네.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밤잠을 설치겠는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겠는가?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는 것, 평화,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여 그 목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목자들의 눈앞에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을 벗겨서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 이 영광, 그 자유와 해방,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보냈고 새로운 2026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로 가득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진정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 진정한 죄에서, 진정한 죽음의 공포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